제5강 청하불교대학 10월 29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미타불에 불타간 자료집 또한 배포가 됐습니다. 전번 시간에 우리가 제4강까지 8월 27일 날 그때 이전 공부는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특강 개념 비슷하게 다비의 기원, 다비가 화장 다비, 우리 불교의 장례법이죠.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다비를 다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비를 장례의식으로 택하고 있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렇지만은 그 다비는 사실은 우리 불교 고유의 이 장례법이다 해서 특강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48대원, 우리가 아미타불의 전생에서 이 법장보살로 계실 때에 이 아주 위대한 대오원을 세우셨다. 그 대오원을 48대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불교도들이 아미타불의 이 대오원을 본받아서 이렇게 이제 사는 것이 참다운 불교인, 진정한 불교인, 큰 불교인이 되는 길이다. 해서 늘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래, 아미타불의 이 본원은 이렇게 이 48대원 그 내용을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큰 스님 100주년, 탄신 100주년, 1923년 오늘 책 다 받으셨죠? 거기 보시면은요, 이 페이지, 무주당 청하 큰 스님에서 1923년 생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올해가 이제 2023년 딱 100년, 탄신 100년 해가 됩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이 100년의 의미를 크게 두어서요, 어른들 또는 위대한 인물들에 관한 여깁니다. 바로 이렇게 돼 있죠. 예,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큰 스님 진영과 함께, 거기에 23년 사진 앞에 바로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12월 30일 또 12월 1일, 12월 1일이 큰 스님 열반 30주년입니다. 12월 1일 날. 예. 12월 1일.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요, 우리 주지스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셔서 그날 연표, 큰 스님에 대한 연표 준비도 우리 이제 광림사 차원에서 이번에 아주 잘 정리된 연표가 나올 겁니다. 그 연표를 통해서 이제 큰 스님의 행적, 어떠한 위대한 활동을 하셨는가, 수행과 활동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제 또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거고, 또 그때 다시금 되새겨 보니까요, 지금 그건 하진 않겠습니다. 다 반복하지는 않겠는데, 우리 시간에는요, 100주년이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행사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큰 스님들, 기념관이 이렇게 건립되어 있는 곳이 한 몇 군데나 있는가 하고 이번에 조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는 한 큰 스님까지 포함해서 현재까지 12개의 이 큰 스님 기념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아까 휴대폰 좀 기록해놓은 걸 찾아보려다 좀 얼른 못 찾았는데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주 조선시대 때 예를 들어서 초이선사 계시죠? 초이선사도 무안에 큰 스님 같은 무안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가에서
초이선사 기념관,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있습니다. 그래, 있고, 또 최근에 그 성철 큰 스님에서 산청인가요? 거기에, 그 성철 기념관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봉산, 제가 보면은 얼른 좀 기록된 게요. 그 청담 스님 계시던 절 이름이 뭐였죠? 도선사. 예. 도선사에도 청담 스님 기념관 이름을 않고 제가 정확한 이름으로 보니까 무슨 박물관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기념하는 그것으로 돼 있고,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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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타너 스님도 월정사에 있대요. 보니까는 월정사에 있는 것 같고 해서 예전 스님들 하면 이제 근현대 이제 스님들로서는 이제 주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타너 스님하고 또 성철 큰 스님하고 우리 청학 큰 스님 근현대로는 아마 세 분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청학 큰 스님 같은 경우는 무안군과 이 전남도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기념관이 이제 완공을 해서 세워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고, 또한 무안에 보니까는 한 군에 이렇게 큰 스님 기념관이 2개 세워진 것은 무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여러 어떤 군에서 우리나라 지역에서 보니까요. 그런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이 기념관을 세우는 것 참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더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이 더 의미가 있어지니까요.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질이라고 해도 좋은데요. 종교를 통해서 정신적인 어떤 이 삶을 한층 더 드높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나 이 청학 큰 스님이나요, 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념관이 설치가 되고, 또 오면서 보니까는요, 항상 걸어서 올라옵니다. 가능하면은요, 이 분위기도 이렇게 느끼려고요. 들어오다 보면은 어느 기념관이 보입니까? 그렇죠. 김근태 기념관이 보이죠. 저는 이제 각 한 번씩 들어가서 이 책, 저 책, 이렇게 책도 보고 분위기도 한 번씩 보고 오는데, 올 때마다 김근태 선생님 앉아 계신 그 모습에 마음에 이렇게 경의를 표하면서 사실은, 지나옵니다. 저는 김근태 선생님을 이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존경을 해요. 왜 존경을 하느냐? 우리 어떤 삶에 기여하신, 좋은 삶을 위해서 기여하신 자신의 어떤 삶을 희생해가지고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어떤 삶, 더 다른 사람들처럼 아주 여유롭고 풍요롭게 문제없이 잘 먹고, 말 그대로 쉽게 힘을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서울대 나오시고 아주 큰 어떤 출세 지향적으로 나갈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살도, 우리 불교 같은 보살도 정신으로 우리 이 한반도 땅의 사람들의 어떤 이 삶의 수준을, 질을 높이는, 그게 이제 인권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김근태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문제, 즉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 범인에서 인권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다 나중에 투옥되셔가지고 고문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오래 사시도 못하고 병고로 시달리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너무나도 감동스러웠던 게요. 부인이 인씨죠. 아마, 도봉구 국회의원인가요? 지금요? 예. 그런데 신문에 이 기념관을 설립을 할 때에
그 따님과 그러니까 그 부인 두 분이 설립은 이제 주체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 남편인 김근태 선생님이 쓰셨던 물품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에 있는 공기도 김근태 선생님의 공기마저도 김근태 선생님 머물면서 그 집안에 있는 어떤 채취라고 할 수 있죠. 선생님의 그 채취가 바깥으로 새어나가 버리지 않도록 문까지 잘 안 열어놨다라고 합니다. 그 채취를 보관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딱 보면서요,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거예요. 어떻습니까? 같이 사는, 가장 가까이 사는 남편, 부인, 이제는 이제 지겨워가지고, 좀 떨어져 있으면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렇게 참 남편을 같이 살아왔던 사람을 존경에 마지 않는다는 것은요, 참 엄청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 김근태 선생님, 우리가 이제 참, 이념이라든지 모든 걸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우리 모두의 어떤 삶의 이 수준을, 질을 높여주셨던 이 귀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참 존경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생각도 이렇게 딱 드냐면은요, 딱 저희를 걸어놓은 한 70대 중반의 어른들 세 분이 가면서 다 빈정거리는 투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저런 것들이, 저렇게 세진 것들이 많다. 그러시면서 아주 비아냥거리는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어떤 정치들 해서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걸 들으면서요, 참 우리가 진영이 다르면은, 그래 요즘에 진영 논리로 우리 한반도가 남한이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인 이 문제로 좀 갈라치기로 지금 돼 있다라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진영이 서로 이제 다르면은 이 선입견, 편견,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걸 이제 보면서 청학헌 스님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불교계 활동을 하다 보면은 학계라든지 또 우리 신행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절에서 또 불교인들로 이렇게 있으면은요, 같이 하다 보면은요, 우리 청학헌 스님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요. 왜 편견과 이 선입견이 있었느냐라면 이것도 마찬가지 진영의 논리였어요. 진영의 논리라는 것이 우리 한국 불교의 이 진영은요, 큰 어떤 진영으로서 주류적인 어떤 행세를 또는 역할을 해온 진영이 뭐예요? 가나선 계통이에요. 가나선. 예. 가나선 계통에서, 가나선에서 이제 벗어난, 어떤 다른 어떤 행법을 강조를 하게 되면은 마치 외도나 사도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알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 무시를 해버리거나 깎아버리는 이런 풍조가 상당히 깊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 저는 이제 그걸 이제 학계에서조차도 그걸 이제 느끼고요. 또 우리 절에 다니면서 불교인들에게도 그걸 느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서는 많이 그런 어떤 선입견, 편견이 제거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이제 그런 분들이 알고 보면은요, 그래 조심스럽게 물어보면은 큰 스님의 삶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알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또 그러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되어 온 것, 주입되어 온 가나선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오던 것을 본따라 가지고 주입된 그런 어떤 생각을 일방적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조금이라도 큰 스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그 삶과 수행과 그리고 이 법에 관한 입장, 경론에 근거한
이 법에 대한 입장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전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오히려 거꾸로 된 이야기가 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알고 보면은요. 예, 법적인 차원에서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큰 스님에 관한 법문집 이렇게 이제 문도에서 여러 어떤 노력을 해서 많은 책자들을 내서 많은 분들이 큰 스님 사상을, 삶과 사상에 대해서 이제 접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 불교 TV라든지 많은 큰 스님의 이 법문집이 다른 어떤 스님들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때 이제 큰 스님 존경심에 의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큰 스님 법문을 남겨놔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에 많이 이렇게 촬영을 해서요. 그런 덕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접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 그 법문 이 불교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서 큰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큰 스님 법문에 대한 법문을 이렇게 듣고 크게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 불교에 대해서 이 제대로 된 어떤 인식을 이해를 하게 됐다는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학계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이렇게 논문들이 이제 나와서 계속 그 큰 스님 어떤 사상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는요, 이제 학계에서도 예전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사람은 전혀 이제 없습니다.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요, 막무가내로 그냥 그 편견과 가나선적 입장에서 편견을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어떤 발언들, 쉽게 내뱉는 그런 어떤 발언들, 요즘에는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후학들이 또 그 문도의 이 제자들이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른과 스승에 대한 위치를 또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또 우리가 이런 공부의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 연불선 다 받으셨죠. 제가 딱 보니까 이 책이 조금 무겁긴 하지만은 이걸 이제 교재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걸 교재로요. 제가, 예, 좋겠죠, 스님. 예. 이전에 이제 이걸로 했거든요. 근데 체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얼른 딱 보니까 제가 더 이렇게 편해진 체계로 돼 있어서요. 이것을 교재로, 혹시 주지스님께서 하시려면 제가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시면 좋죠. 아, 그럴까요? 예, 예. 혹시 이제 그 생각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예.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식상연불선 그게 있잖아, 책. 예, 예, 예.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얼른 목차 보니까는 이렇게 잘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제 시간에는요,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재로 해서. 예. 항상 비치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가져가서 늘. 보시 하는 것이니까. 예. 가져가셔서 보시고. 예. 여기서 이제 강의하실 때는. 예. 제공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래.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책이, 예. 아주 잘 보기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개우께서. 예. 그 답의하실 때. 예. 연례식 할 때. 예. 그 조사를 해주셨죠. 아, 김근 대우께서.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런 또 인연이 있네요. 존경하셔가지고. 아, 예. 아, 다 들으셨죠? 저도 이거 처음 아는데요. 예, 참, 그런 또, 김근태 스님이 큰 스님 입적하셨을 때요. 열반에 드셨을 때 오셔가지고 조사해 주셨다라고 그럽니다. 네, 저도, 예. 그리고 그 또 인연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까이에. 예.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보시면은요. 이 아미타불의 불타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불선 교재에도 첫 들어가는 문이 바로 불타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연불선을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 이 큰 스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은요, 이 아미타불이 어떤 분이신가, 어떠한 부처님이신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만이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요. 그 첫 시간, 우리가 이제 5강까지 되고 있지만은, 이 불타간, 아미타불의 이 불타간에 대해서 이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기에 제가 시심작불, 시심시불과 연불선이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마음이, 즉 우리의 그 마음이 곧 부처님이다. 시심시불은요. 그리고 시심직불은 이러한 우리의 어떤 마음이 곧 또한 부처님이다. 즉심즉불. 우리의 마음이, 즉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즉 부처님이다라는 이런 어떤 용어들, 시심시불, 시심즉불, 즉심즉불, 이 말이 우리 동아시아 불교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법문, 상당 법문 올라가시면은 이 법문 아주 잘 하시죠.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 불교가 조계종이죠. 지금 우리 광윤사도 조계종에 속해 있고 큰 스님도 조계종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조계종은 선종입니다. 선종. 선수행이라고는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종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수행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종에서요, 아주 강조하는 핵심 사상이 바로 이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아주 선종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어떤 말씀이요, 대단히 놀랍게도 어디에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선종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 가르침은 사실 큰 스님께서 이 강조하시는 연불선의 주 경전인 어디에요? 관무량수경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있습니다. 스님들조차도 법문하시는 큰 스님들조차도 이 선종 어디에 나오는 다른 어떤 경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제대로 이거 안 밝히면서 이야기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아주 놀랍게도 이 관무량수경, 즉 큰 스님께서 종토 삼부경에서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그렇게 번역도 하셨죠. 그 가운데 관무량수경, 줄여서는 관경이라고도 합니다. 관경에 시심작불, 시심시불이라고는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글 읽어보면 사실 청학큰 스님이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연불선의 경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관경의 제8 상상관이다. 여기서 제가 이걸 논문으로 발표하는 글이기 때문에 전문 학회지 논문에서는 큰 스님이라든지 뭐 대종사라든지 이런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논문의 글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학큰 스님이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연불선의 경전 근거로 삼고 있는 데서 바로 이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종에서 아주 가장 최고였던 도리로 그렇게 설하고 있는 가르침이요. 그래 큰 스님의 종토 삼부경 번역과 함께 큰 스님은 머릿말에서도요 압축적으로 연불선의 표 경구로 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청학큰 스님께서 이 연불선의 표처럼 종토 삼부경 번역하시면서 앞부분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째서 그런가 하면 모든 부처님은 바로 온 세계인 법계를 몸으로 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의 마음에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30 이상과 80 수영호인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이루고 또한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니라. 모든 부처님의 이없는 바른 지혜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니 마땅히 일심으로 생각을 골똘히 하여 저 아미타불과 그 지혜 공덕인 열의 응공 정편지를 깊이 간조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이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이 제8 상상관을요, 이 그대로 스님께서 번역을 하시고 앞에 이렇게 배치를 해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이제 설명이 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렇게 관무량수경에 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이루고 시심장불,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 이라고는 시심시불의 경구는 아마 선종계통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인용하면서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현재도 한국 불교의 상당 법문이라는 것은 큰 스님들 법문에서요, 제2조 해가 스님의 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스님의 시심시불, 시심시법이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광경,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광경에서 유래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더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아니죠. 여기서 시심작불인데, 이 해가 스님께서는 즉 달마대사의 제자인, 초조 달마대사의 제자인 제2조 해가는요, 시심시불, 시심시법 이렇게 표현했지만 거의 이 법은 이 관무량수경에서 온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동아시아 선종은 마음 그대로 부처이고 부처가 곧 마음의 사상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확고합니다. 청학큰 스님도 또한 광경의 이 경구를 연불선의 핵심으로 봅니다. 연불선의 핵심으로 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스님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경전 앞부분 번역하시고 머릿말에 딱 배치시켜 놓고요. 또 큰 스님 법문에, 연불선 법문에 이 말씀이 대단히 강조적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이 이치를 잘 우리는 이 곰곰이 되새겨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동아시아 불교에서요, 선종의 뿌리는 이렇게 광경의 이 구절에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연불과 참선이 둘이 아닌 선정일치의 뜻이라고 원통 불교의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큰 스님께서는 이런 어떤 이치 때문에 선과 연불이 둘이 다 아니다? 근본적으로? 큰 스님께서는 선과 연불이 둘이다고 하십니까? 하나라고 하십니까? 하나다. 둘이 아니다라는 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 따로, 연불 따로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시내 큰 강에서요, 이 중국 불교사를 강의하는 그 시간이 돼가지고요, 이 정토종 강의를 하니까는, 정토종 강의를 하면서 이 큰 스님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60대 거사님이 바로 그냥 손을 들고 어떻게 연불과 선이 같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따지듯이 질문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큰 스님의 설명을 해드렸다. 우리 그러니까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항상 이 선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연불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교의 종파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선종이 따로 있고 연불종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따로 있어가지고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아주 서로 이제 또 이 종이 다르면서 서로 우리 종이 부처님의 정수를, 핵심을 깨뜨리고 있다. 이걸 실천하고 있다. 서로 그냥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해 오면서 스님들이 이제 더 이제 공부를 해 가시면서 아니다. 선과 연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같다. 해가지고 선정일치. 제가 칠판에다가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이건 선정일체예요. 그래서 어느 논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썼더니만은요, 선학연구인가요? 그게 아주 최고 큰 논문집인데요. 그런데 그런데 저기 나중에 대학 거기에 이제 논문집에 최고 논문집이어가지고 그 논문집에 편집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정을 해가지고 나왔는지 아세요? 저 선 정자를 이 정자로 바꿔가지고 했어요. 너무나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주 나중에 전화로 제가 뭐라고 해줬는데요.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학자들조차도 제가 잘못 쓴 줄 알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기 앞에 선종, 두 번째 자가 뭐예요? 정토종 할 때게 정토종 할 때 정자예요. 그래서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선도리와 이 정토종에서 이야기하는 이 도리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그건데 저거에 대한 이제 이해가 안 돼 있는 학자들이라고 하더라도요, 교수들이라고 해도 저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제가 틀렸을 줄 알고 저렇게 고쳐놔 버렸더라고요. 그럴 정도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아시아에서 아무튼 이 상당히 마치 다른 것처럼 그렇게 여겨온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어땠습니까? 큰 스님의 위치, 큰 스님의 어떤 불교 연불선이라고 하는 것은 연불과 뭐가 더해져 있어요? 선이 더해져 있는 이 말 그 자체에서도 이 연불과 선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선정일체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이 부분에 관한 논란이 되어 온 것을 큰 스님은 결론적으로 다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어떤 말씀이다라고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 선정일체의 뜻이라고 하는 원통 불교의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원통 불교, 큰 스님의 원통 불교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 왜 원통 불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모든 불법을 다 원만하게 크게 다 이 포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불과 선으로요. 그래서 원통 불법의 요체라고 하는 큰 스님 그 본문의 책 제목도 책 제목도 있듯이요. 그리고 이를 근거로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연불성 법상 체계를 성립시키기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스님 사상 법은 이런 어떤 불타간 연불과 선이 다르지 않다라고는 이런 어떤 그리고 이것으로 또 아미타불 부처님의 연불 사상 이걸 중심으로 해서요 이 연불선과 원통 불법의 모든 어떤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는 공부 측면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큰 스님의 연불선을 체계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법상 체계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요. 큰 스님 본문은요, 굉장히 체계가 정연하다라고 하는 것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마 강의 때마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스님들보다도 체계가 분명하셔요.
불교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우리나라 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 그 선을 닦는 스님들에서는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체계적이지 않는 걸 자랑으로 여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선돌이가요. 그런데 원래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굉장히 아주 정연하게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에 있어서도 단계로 우리의 상향 올라가는 이런 어떤 수준, 그래 모든 경로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 한국 불교, 동아시아 불교의 한켠에서는 이 체계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이런 어떤 경향도 있어 왔다. 그런 어떤 현실, 그런 어떤 불교. 그래서 우리가 절에 많이 다니고 절에서 공부를 오래 했어도요, 어떤 현상이 나요? 불교 물어보면은, 또는 불교 설명하면은 아주 체계성 없는, 그런 어떤 이야기로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불교는 체계성을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다. 그래, 이와 관련하여 선불교의 전문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전문학자인 성본 스님도 동대에서 선학에 대한 오랫동안 강의를 하시고 교수로 강의를 하시고 이제 정년퇴직 하신 성본 스님도 이 동아시아 선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경전을 청학근 스님께서 밝힌 관무량수경이다라고 이 성본 스님께서도 그렇게 논문에서 딱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다른 스님들은 이런 말씀 왔는데 성본 스님은 이걸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저도 그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스님의, 성본 스님의 그 발표문 결론에서요, 도신 스님이 사조입니다. 그 선종이에요. 사조 도신 스님이 이 관무량소경에 주장하는 시심 시부를 일행삼매의 선수행을 제시해서요, 각자 스스로 부처를 이루는 깨달음을 구현하도록 했고, 이 도낭본 육조당경에서 유마경 불국품에 나오는 약보살 욕득 정토, 이 당정기심 수기심정, 이 즉불토정 즉불토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요, 이 선불교의 이 바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유마경 불국품 또한 대단히 유명합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왜 유명하느냐? 특히 우리 선불교에서, 한국 불교에서 아주 이 귀절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경전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살인 정토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마땅히 뭐예요? 그 마음을 맑게 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깨끗해진 그 마음의 어떤 깨끗해짐을 따라서 뭡니까? 즉 불토가 깨끗해진다. 정해진다. 그래서 이 마음과 우리 국토, 이 세계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 유마경, 즉 심청적 국토청정이라고 줄임말로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맑으면 뭐라고요? 청정해지면은, 즉 세계가, 국토가 청정해진다라고는 이 아주 유명한 구절로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어떤 시심작불, 시심시불에 관한 큰 스님의 법문은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번에 큰 스님 실상연불선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불 중에는 실상연불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 자체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상연불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진 않지만 이 우주는 부처님 생명이란 말입니다. 관무량수경에 훌륭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방열애는 법계신이라고 하는 아주 고도한 진리를 담은 말씀입니다. 즉 모든 부처님은 우주를 몸으로 합니다. 이런 말씀은 방편을 떠나버린 진리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우주 자체가 부처님의 몸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것이 바로 대승불법이 됩니다. 우주 자체가 오직 하나의 생명이지요. 예, 이 큰 스님 법문 내용 그대로 읽으니까 큰 스님 마치 그대로 느낄 수가 있죠. 큰 스님 그 어투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떤 분위기가 특이하게 느껴지죠. 큰 스님의 그래 다시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제 이제 설명으로요. 청하 큰 스님은 시방열애는 법계신이라는 경구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방열애, 시방의 모든 끝도 gat도 없는 우주 공간에 널리 펼쳐져 있는 온 우주, 온 세계에 부처님은 법계신이다 라고는 이런 말씀입니다. 법계라고는 이 진리의 몸이다. 진리의 세계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 선생님께서 이렇게 진리 자체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방, 우주 자체가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요, 부처님의 진리의 몸이다. 라고도 그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 이런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 스님께서도 아주 고도한 진리를 담고 있다. 그런 이 말씀으로 이 아주 강조를 하신 거죠. 이 고도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이치가, 이 도리가 쉽게 얼른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쉽게 안 갈 수가 있어요. 조금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천지우주, 이 모든 세계가 진리 그 자체인가, 또 부처님 몸 그 자체인가, 라고 하는 거. 부처님 몸 그 자체니까 뭐예요? 진리 그 자체이겠죠. 예, 이런 어떤 도리, 이런 이치가 얼른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불선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이치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이치는요, 연불선의 이치만이 아닙니다. 경론에서, 경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렇고요. 이 법화경에서도 제법실상이라고는, 제법이 바로 이 온 우주를 다 뜻하는 그런 어떤 말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어떤 진리, 제법실상하고도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제가 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큰 스님의 연불선에서는 이런 어떤 내용과 함께 실천의 어떤 행으로 가는 데에 그 방법론이 잘 제시되어 있다. 체계적으로. 그게 이제 하나의 특징입니다. 제가 봐서는요. 그래, 이런 어떤 말씀은 청하 큰 스님은요, 법계 일상과 관련하여 문수설 반야경과 기신론, 그리고 제4조 도신대사에 이르기까지 경론과 어록을 근거로 해서 연불선의 경전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론이란 것은 경전과 그 경전에 대한 논서, 그리고 어록은 저기 역대 조사들, 종사들, 이제 큰 스님의 이 법문집도 나중에 어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런 어떤 어록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단히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뭐냐면요, 큰 스님은 우리나라 어떤 스님들과 달리
뭘 굉장히 중요시 여겼냐면요. 경전과 논서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대단히 중요시 여기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큰 스님 법문은 뭐예요? 그 경론에 근거하고 있다. 큰 스님 법문은요, 그걸 떠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이제 강조가 되느냐라고 하면은요, 비교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근현대 우리나라 스님들은 주로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불교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뭘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로요? 우리 어록입니다. 예, 어록. 어록 중심으로, 특히 그것도 중국의 큰 스님들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불교를 다 이야기했다. 그러니까는 한때 이제 우리 그 불교를 이제 제대로 학문적으로라든지 이렇게 크게 포괄적으로 하신 분들이, 아, 이게 무슨 불교냐. 조도. 불도가 아니라 조도. 조사들의 도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조사들을 넘어서 불교로 가자. 부처님의 말씀, 경전에 나온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한번 불교를 좀 접해보자 라고는 그 갈증이 사실은 80년대, 70년대, 80년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도 해주지 않았는데 실은 그걸 해주고 계신 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큰 스님이셨어요. 해주고. 근데 많은 사람들 몰랐었죠. 많은 사람이 이제 큰 스님 법문보다는 그 중국 선사들의 어록 중심의 그 법문에 이제를 듣고서 이제 이 불교를 이제 다 하는 것이냐, 그렇게 여길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큰 스님께서는 항상 이 경론,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점입니다. 그래, 이 점과 함께요. 다시 압축하여 말하면은 부처님은 우주를 몸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 자체가 부처님 몸이라는 뜻으로 여기다 줄 그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 부분, 예. 어떻습니까? 우리 거사님, 예, 그 모든 부처님 우주를 몸으로 한다, 법계신이다, 또 우주 자체가 부처님 몸이다. 어떻습니까? 저기 제천 거사님, 이런 말씀 들으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또 보살님들 이런 말, 이 큰 스님의 이런 법문과 관련해 가지고 감동입니다. 감동. 예, 감동이 그 법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쩔 때 어떤 계기에 공부를 깊이 이렇게 저도요 감동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런 것은 이제 감동일 겁니다. 어느 순간에요 법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나도 마음이 막 희열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법문에요. 예, 예. 그래, 왜 모든 부처님은 우주를 몸으로 하는가? 또, 우주 자체가 부처님 몸이라는, 이걸 이렇게 어떨 때는 굉장히 어떤 환희심, 희열감, 법열의 어떤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 그렇게 우주 자체가 우주 하나의 생명, 이라고 설명한다. 우주 자체가 하나의 생명. 이 부분요. 이 부분 보니까는 요즘에 생태 환경 관련해 가지고요. 동서양 학자들이 이 우주가 어떻게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이제 그 온 생명, 온 세계 그런 어떤 것으로 사상을 펼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온 세계, 온 생명. 그런데 사실은 큰 스님의 연불선 또 관무량성경에 나오는 이런 어떤 사상이요. 그대로 요즘 종교를 떠나가지고 우리 세계 인류의 대한 사상, 인류를 구원할 구제할
그런 어떤 세계관으로 무엇이 돼야 되냐라고 할 때, 그걸 이제 추구할 때에 그 온 세계, 온 생명 사상을 이렇게 주제로 해서 이렇게 내걸고 펼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원조가 그겁니다. 원조가 이렇게 관무량수경, 또 이 연불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아미타불의 광명, 즉 신체는 우주를 몸으로 하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존재도 아미타불의 광명에 포함되어 있다. 거기 또한 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 아미타불의 광명, 즉 무량광불, 아미타불을 번역하면 우리가 전번에 무량광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무량광불 할 때에 끝도 갓도 없는 비대 부처님, 광명의 부처님, 또 끝도 갓도 없는 생명의 부처님으로서 무량수불 이라고 했죠. 끝도 갓도 없는 광명의 부처님, 비대 부처님.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끝도 갓도 없는 신체는 우주를 몸으로 한다. 또 우주의 모든 존재도 아미타불의 광명에 포함되어 있다. 이 쌍방향적 의미 이제 다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의미를 또 달리 말하면요, 아미타불의 광명에 모든 존재는 내장되어 있다, 다 들어가 있다. 예, 아미타불의 광명 속에 중생에 있어 모든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아미타불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미타불 광명 그 자체가 또한 바로 중생이라는 것이다. 정학근 스님의 실상연불선의 핵심 사상이다. 제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논문에서 이해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스님의 그 실상연불선. 아마 이제 제 그 설명, 제 이해가 큰 스님의 큰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기 계신 수업을 우리가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또 다르게 생각하실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연불선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계장신 아미타불은 방편을 떠난 진리 그대로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도 이건 방편을 떠난 가르침이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 2페이지에요. 아주 고도한 진리를 담은 말씀입니다. 즉 모든 부처님은 우주를 몸으로 합니다. 이런 말씀은 방편을 떠나버린 그 진리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큰 스님의 말씀을, 본문을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해 본 것 같습니다. 저도요. 그래, 제가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 큰 스님의 말씀을요. 그래, 이 방편을 떠난 진리 그대로의 실상인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인용한 광경의 제8상상관에서 모든 부처님은 바로 온 세계인 법계를 몸으로 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 계시니라로 돌아가면 이 경고는 바로 시심시불, 시심직불의 근거이자 이유가 되는 경설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또한 제가 아주 굵은 글씨에다 줄까지 쳐놨는데요. 이제까지 설명해 드린 그 부분을 압축적으로 썼습니다. 예, 여기까지 지금 2시 됐다고 이제 쉬었다가 공부하라고요. 저 벨이 울립니다. 아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큰 스님 말씀이요. 그래서 한번 이제 10분 쉬고 난 뒤에 다시 천천히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